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첫 번째 수요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가 시작되어졌는데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52주 수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진욱 전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고 2022년, 아직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올해는 예배에 감동이 있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주의 백성을 교육하는 교회, 사랑에 친교하는 교회라는 5대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희년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김영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임재 아래 모든 성도가 은혜 받으며 우리 각자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로운 한 해 정결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드리길 소망하며 이 예배의 모든 영광 주시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피성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에서도 계속해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조금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을 관리하고 그 성 안에 영원히 거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당시 레위 지파의 인구는 남자만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48개 성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지 한번 수치를 가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인구는요 레위 지파의 2배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성은 18개였습니다. 또 스불론 지파의 경우에는 인구가 레위 지파의 3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성읍은 12개입니다. 단 지파도 역시 3배 가까운 숫자인데 그들이 받은 성읍은 18개입니다. 그러니까 2만 3천 명이었던 레위 지파가 성을 48개 받았다. 이것은 많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어떻게 48개 성읍을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각각 지분을 내놓았습니다. 어쨌든 형제 지파들이 레위 지파의 삶을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제일 큰 지파인 유다 지파가 9개 성읍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4개, 에브라임 지파가 4개, 단 지파가 4개, 므낫세 반 지파가 각각 2개씩 4개, 이사갈 지파가 4개, 납달리 지파가 3개, 아셀 지파가 4개, 스불론 지파가 4개, 루벤 지파가 4개, 갓 지파가 4개. 이렇게 해서 48개 성읍을 십시일반으로 내놓았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은 레위 지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레위 지파들을 책임지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48개나 되는 성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있는 성읍에 살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왜?
레위 지파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흩어져 살게 된 배경에는 단순히 제사장 지파로서 또 이스라엘 전 백성을 목양하고 돌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뿐일까요?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역사적인 현장을 먼저 살펴보고 레위 지파가 왜 흩어져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흩어져 살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야곱이 팥죽 사건으로 이제 혈기가 충천한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형제끼리 다툼이 나는 것을 보고 야곱을 그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야곱도 사기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라반 집에 가서 20년 세월을 속아서 삽니다. 야곱이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나중에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만큼 야곱은 힘든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군대가 다가오는 동안에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는 밤을 지나서 야곱은 마침내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돌아와서 머문 처음 지역은 세겜성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은 짐을 지고 떠나야 될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장막을 칩니다. 그에게는 4명의 부인에게서 낳은 자녀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첫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낳은 자녀들은 시므온과 레위와 디나입니다. 그 중에 디나가 세겜성에 도착해서 마시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몬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인 세겜의 눈에 띄게 되고 그가 디나에게 반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이 일어서 겁탈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을 볼 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어서 목축을 하다가 돌아온 디나의 오빠들이 듣습니다. 오빠들이 여러 명이었지만 한 배에서 난 시므온과 레위가 제일 분노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세겜성 추장도 소식을 접하게 되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결혼을 시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떤 마음에서인지 시므온과 레위가 덜컥 수락을 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다 할례를 받고 끙끙 앓아 누워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완전히 피바다를 만듭니다. 사륙전이려 한 것입니다. 이 보복이 얼마나 심했던지 아버지 야곱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립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보복이 야곱의 가슴 가운데 얼마나 충격이 되었는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야곱이 임종이 다가와서 온 12아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씩 축복하는데 이 두 아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을 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레위와 시므온을 두고서 야곱은 이 사람들은 살인병기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종을 앞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좀처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 세겜성의 사건은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6절과 7절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인 야곱이 레위에게 내린 그 저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아들에게 저주를 내렸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으면 아버지가 눈 감기 직전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했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33장 8절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자, 보십시오.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경건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있는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뭔가 판결을 기다릴 때 썼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서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했냐면 레위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를 향해서 주의 경건한 자라고 통칭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레위는 원래부터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과 소질이 있어서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도 용서가 안 되어서 저주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림과 둠밈을 보유하고 있는 경건한 자의 반열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신명기 33장 9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세 가지 가족의 부류가 나옵니다. 부모, 형제, 자녀입니다. 그런데 레위가 부모는 보지 못했다고 하고 형제들은 인정하지 않고 자녀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모순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백성들을 맡겨놓고 이제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의 형 아론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론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실은 이런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닌데 지도자인 네가 없어진 동안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 내가 말리려고 힘을 썼지만 그들의 행동이 너무 빠르더군. 금과 은을 가져와서 불에 녹이더니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 그 소리를 들은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었는데 그 동안에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모세가 하나님께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지도자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언제 제가 애굽에서 나오겠다고 했습니까?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적힌 판을 던져 깨뜨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 후에 우상에 빠졌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데 자그마치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3천 명을 죽이는 사형 집행관으로 사용한 지파가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의 기질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사용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고 분노를 크게 사서 한번 바닥을 쳤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죄로 가득한 인간임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에는 아버지도 안 통하고 형제도 안 통합니다. 심지어 자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 범죄에 관해서는 철저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33장 9절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도구로서 레위 지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철저히 바닥까지 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 지파는 확실합니다. 바닥을 한번 굴러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 육신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어떠한 혈족 관계로도 타협이 안 되며 범죄한 것은 마땅히 처단받아야 한다, 이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이어집니다. 10절을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 구절을 보면 레위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가 가지고 있던 기질이나 혈통적 조건이 그렇게 쓰임받을 만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전투적인 기질이 많은 지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용서할 수 없었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로 그들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죄악 속에 빠져 뒹굴었던 자신을 보며 철저히 한탄하고 절망을 해본 가슴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복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추악한 모습을 감추어 주셨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레위 족속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일을 시키시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도 말씀 하나만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충분히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사명, 소명,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스스로 잘나서 무엇을 하는 줄 아는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젊을 때부터 무슨 님 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것입니다. 목이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도 축복으로 바꿔 쓰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 원리를 깨달아서 진정한 사랑과 기쁨에서 봉사와 헌신이 나와야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교회에 다닐수록 봉사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뭘 했나 뭘 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 기준과 가치를 두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본질적인 사실이 깨달아질 때 수고와 헌신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일로 인해서 힘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헌신한다고, 주의 일을 돕는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헌신의 한자어는 드릴 헌자의 몸 신자입니다. 내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헌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우리가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한다, 헌신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도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지는 것이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 삼은 거, 레위 지파가 그렇게 좋은 지파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받아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이지만 하나님이 그 지파를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직분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그런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부족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십니까?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또 저예요, 왜 저한테만 맨날 시키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 부족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면서 정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출근해서 이제 사무를 보기 위해서 사무실에 있는데 새벽기도 카톡방이 계속 카톡 하는 거예요. 요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새벽기도 카톡방에 별로 제가 올리는 음성 외에는 별로 댓글이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카톡이 많이 있는가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찬양을 올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권사님은 찬양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댓글을 다시고, 또 그 밑에 있는 장로님은 그 권사님을 축복하면서 여러 축하의 글들을 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새벽기도 카톡방에 초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 혼자 영상을 찍어서 올리니까 장로님이 찬양을 해주시고, 그 찬양에 권사님이 댓글을 달아서 축복을 해주시고, 그 글을 보면서 다른 장로님이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이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제 마음이 이렇게 흐뭇한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동네에서요, 통장을 하면, 통장이라고 하는 그 일을 맡으면 얼마씩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선다는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그 용돈 정도 되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발 저 좀 올해는 좀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좀 일을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정말 레위 지파처럼 너무나도 더럽고 죄 많고 추악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제발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뒷돈이라도 아니면 어떤 거라도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해서 올 한 해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겐 소원이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허물 많은 나이지만 나를 좀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 사용받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 마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나를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정말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부족한 나를,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영동중학교에 담임 목사 삼으셨는데 아버지,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헌신하겠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역자와 또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수요 예배, 하나님,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교역자와 당회원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당회원들과 교역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원로 목사님이신 양동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그 수고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 나머지의 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남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영근 전사님 그리고 평생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또 비키지 않으셨는데 또 사람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영동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삼으셨는데 날마다 영성이 있게 하여 주셨고 선포되는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끄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치입을 담당하는 유지환 전사님, 유청운동을 담당하시는 이진영 전사님,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은우영 목사님, 청년을 담당하는 한재원 전사님, 이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장로님, 명예장로님, 명예권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각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힘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난 사무총회를 통해서 임명되어진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분의 장로님들을 세우셨으니 예배부, 교육부, 관리부, 선교부, 재정부, 봉사부 각 부를 맡들어 이끄시는 장로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전병희 선교사님의 코로나가 속히 나아서 건강이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 고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지혜로 건강으로 함께 해달라고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씨앗으로 심겨진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위정자들이 아버지 무엇을 결정하고 이끌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시는 모든 사역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남아공에 사역하시는 전병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고 회복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치료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또 신앙교육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강복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 19일부터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를 계속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치료가 참 힘들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셔서 정말 깨끗이 씻음 받아서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강복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준생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또 요즘에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도 또 수능 결과를 가지고 대학을 진학하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환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능을 보고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악의 실업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강복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19일부터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그런 암덩어리들이 온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것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감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낫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레위 지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지파를 들어서 축복의 지파로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더 많이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